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영광의 변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산상변모 주일 이후에 또한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또한 그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40일 동안에 또한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또 그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시간인데요. 또한 우리가 그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한 내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더욱더 신앙이 성숙되고 또한 우리가 영성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서 또한 감당 잘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그 사명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또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영적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또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또한 우리가 마음의 그런 다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확증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의 존재성을 확실히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의 정체성을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우리를 제사함받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정말 기뻐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강하게 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나 자신의 그 존재성이 여러분 더욱더 완전히 확립되는 그러한 존재성이 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이런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슴 밑바닥, 저 밑바닥에서 오열이,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와,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내가 딸이구나. 야,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정말 한량없네. 갚을 길 없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더욱이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향해서 정말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 아침에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내가 참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정말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실 때, 야, 세상 정말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하고 환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세상은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심령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정말 살만 나는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활기차게 하늘을 나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이 돼서 활기차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안타깝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고통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욕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야, 그래,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구나.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야,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쵸? 그래서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은요, 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선택. 똑같은 상황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내 가족한테 비웃음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럴 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핍박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사단에게 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더욱더 내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선한 그런 정말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 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정말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서요, 새 생명이 살아나서 여러분 감동받고 그 사람들이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를 부인하는 것을 잘못합니다. 대부분 내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가 쏟아놓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그렇게 정말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속상해서 미운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상황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마음을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오나, 네가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주님이 기뻐하시던 이 수제자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이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아주 강권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이러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지러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뭐요?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사명이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준다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한테 언제나 여쭤봐야 돼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위한다라는 그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내가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실수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요, 이 영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그것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이건 이래요 하면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옳은 것 같지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 베드로가 묵묵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로 묵묵히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속으로 기도했다면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주님도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감정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요, 많이 우지자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말이 옳아요. 또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옳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러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끌려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각자 자기한테 주신 그 사명, 직분,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 목표, 이것을요, 우리는요,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방 보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받는 게 맞아.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요, 그 인격이 존중이 되면서 서로 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느끼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절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실 때요, 모든 만물의 그 사랑과 또 모든 그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인격과 성품과 그 환경과 또 그 자라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보시고 계셔요. 샅샅이 아셔요. 내가 무슨,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어떨 때 내가 약해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요, 잘 아시니까 이것을 나에게 다 맞추어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 인생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가 싫어해.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할 때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한 발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불송 내 감정과 내가 느끼는 생각과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나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최고로 잘 맞게, 그렇게 그 사람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저에게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요, 또한 만약에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 서로가 정말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서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서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또한 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엿새 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도 이 세 사람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정말로 이 단순히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위에 이 제자들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런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일은 9절에 의하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같은, 그 주님의 제자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그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차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더욱더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 주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아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시간과 순서를 따라서 양육해 가시는 이 교육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적과 기사를 보며 놀라서 주님을 따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어요. 믿으면 여러분 믿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잘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신앙 연조가 많고 그런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받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러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그 가문에 첫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거든요. 첫사람으로 부르셔요.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어떻게 믿겠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정말 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믿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태신앙들이요 참 뭐라 그럴까요? 변함없이 그래도 잘 믿음 생활합니다. 끝까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결국은요 잘 믿음 생활 중간에 안 하다가도 탈선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결국은. 저는 그거를 봐요. 그리고 뭐예요?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아주 그 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첫대 신앙들은요. 이러한 이 뜨거움, 이러한 강력, 이러한 은혜들이 없으면 자꾸 넘어져요. 자꾸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나? 이러면서 자꾸 의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또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참 우리 첫대 신앙인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면서 버리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네가 잘못했어도 네가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근데 우리 첫대들은 대부분 이거 의심해요. 내가 죄를 지었어. 막 주눅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사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품으로 뛰어 들어와. 나를 찾아. 내 품에서 너는 그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정말 잘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아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태신앙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면은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보면은요 이 부수적인 축복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작은 축복이에요. 우리 첫대 신앙인들은 그 부스러기 축복, 그 작은 축복, 그 축복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들의 3대, 4대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서요, 양분을 받아먹고 성장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그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여러분 섬김이요 다 헛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들 실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성장하지 잘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기보다는 그래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믿음 안에 사는 내가 감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여러분 믿음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이 삶을 영위해 가면서도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다못해요 밥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요 식사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선택을 합니다. 어떤 반찬을 해서 어떻게 밥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 입어도 내가 어떠한 옷을 어떻게 사 입어야 나한테 잘 어울리고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 내가 편안하게 이 옷을 정말 잘 입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옷을 선택합니다. 옷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나와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고 더 정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이것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나 자신을 뭐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진지하고 정말로 내가 감정을 배제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히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도 아니야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것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여쭤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더 건강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 늘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불쑥불쑥 말하고 불쑥불쑥 행동하고 이러지 하지 말고 언제나 진중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언제나 내 안에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께 내가 여쭤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게 옳은가 아닌가 여러분 맞는가 여쭤봐야지 사람한테 빨리 물어보고 빨리 대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그 주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뭘 해결하려고 해요. 이런 마음들이요 이렇게 자중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걸러져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걸려져요. 걸려지면서 더욱더 진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진중한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나눠줘라. 그러면 그때는 막 복음 전하고 또 또 막 진짜 나에게 있는 거를 막 나눠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분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래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나가서 정말로 전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또한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요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정말로 능력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내가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높은 산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이 산은 초창기에는 다불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이사랴와의 근접성 때문에 빌립보와 가버나움 사이에는 메론산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해요. 21년도에 정말 거기서 유대인들이 제사 그런 행사를 하다가 거기서 우리나라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압사당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많은 사람 다치고 거기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3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처를 입고 또한 부상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또 성경 주석가들은 헤르몬산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르몬산은 유대 나라와 수리아 나라를 경계지어서 주는 국경지대로서 해발 2,800m가 되는 이스라엘 최고의 그런 높은 산이다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메론산이 또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주석가들의 말대로 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래요. 헤르몬산에 계신지 그거 계셨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산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변형을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냐? 우리 3절에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희어지는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했냐?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따르면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숙해집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옷이 광채가 나고, 내 얼굴이 광채가 날 때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독대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깊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이때 우리가 얼굴이 빛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옷도 이렇게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인 아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육모가 변형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변형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마리아, 동정 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으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체가 아니라 그 온전한 이제 그 몸과 그 옷까지도 모든 상태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내 심령이 바뀌면 여러분 내 환경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정말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환경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세상에 그런 어떠한 도움이 아닌 여러분,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풍랑도 잔잔케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모든 각색병을 치료하셨어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정말 그 죽음에 있는 그러한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인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 생명 얻게 하셔서 천국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해서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예수님보다 1500년에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한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800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러분 신앙을 개혁시킨 회복시킨 예언자로 사역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1500년 전에 이 모세와 그리고 800년 전에 엘리야를 대면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정말 이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오실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땅에 율법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범죄하면서 떠나서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들을 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 율법 대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신 것은 당신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어 보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예언되었어요. 말라기야서 4장 5절에서. 주님은 엘리야를 부르심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예비되었던 자인 것을 드러내 보이심과 동시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신 것을, 예수님 자신인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 나타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죽음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모세의 죽음도 모압 땅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무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이들과 이 대화를 나눈 것, 이것은 율법과 이렇게 그 모든 사역을 우리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이 사건은 구속사로 볼 때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오실 주님에 대해 예언적 사역을 감당한 이런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사역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당신의 진실한 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진실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형된 채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신 이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붙들고자 산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랬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삽시다 이러잖아요. 참 우리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앞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순한 예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 식으로 해석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엉뚱하게 잘못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직 고난의 때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고난의 때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장차 얻게 되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변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엘리야를 보고 그만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임시적인 거처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너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도 계속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베드로의 의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지연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뭐예요? 그를 아직 십자가를 지시 고난당하셔야 할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둔하게 깨달아요. 그러나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 미숙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밖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시고 미숙한 것들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도 주님은 은혜지만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뒷날 베드로와 사도들은 충분히 고난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어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들을 하여금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착한 선생님이나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권위와 기원적인 계시의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목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시지 제사장들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참남하는 자,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모두 겸존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증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휘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고단을 향해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제자들을 산 위에서의 신비함 속에서 사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예수님께는 신비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 위에서 본 사건을 부활 이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로 이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는 산 위의 사건을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을 알고 순종하면 좋으련만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고 노력하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이제 정말로 언제나 나중에 그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은 철두철미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그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로서 존귀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맡겨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존귀하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영광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이라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